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잘못된 신앙에서 그럼 벗어나자만 해보세요.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을 저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신앙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고치고 또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푼다든지 육으로 보면 다 종교가 돼요. 종교. 똑같은 어떤 교단, 어떤 교회고 다 뭐 세상 종교나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영으로 보고 또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이 말씀을 봐야만이 이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굉장히 오늘도 방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바로 직행해서 여러분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딱 보면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는데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오늘날의 한국의 교인들이 금식할 때 왜 금식하느냐, 금식하는 이유를 인터뷰해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뭐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또 자기를 깨트리기 위해서 자기가 잘못된 걸 회개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의 제목을 타이틀을 놓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금식하는 것이 일반 교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금식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금식하는 것은 대부분 여러분 물만 먹고 하는 걸 금식이라고 그래요. 단식은 아무것도 안 먹고 그 하는 걸 단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식 투쟁한다 그랬죠. 그러면 물도 안 먹고 그냥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투쟁하는 거예요. 근데 금식은 뭘 먹죠? 물을 먹어요. 물만 먹고 하는 걸 금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영의 눈으로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봤을 때는 금식은 물만 먹고 금식하는 것을 금식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걸 오늘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다 풀어버린대. 흉악한 결박을 푸는 데는 여러분 물 안 먹고 밥 안 먹고 그냥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그래서 풀려지는 게 아니라 왜 풀려져야 되는가, 어떻게 풀려지는가를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왜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전부 다 흉악한 결박에 묶여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묶여 있느냐, 여러분 2절에 있는 말씀을 딱 보면 뭘 느끼냐면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뭐했대요? 그게 2절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잘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해요. 근데 이 말씀만 봤을 때는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 시대의 사람들 같아. 오늘날도 사람들이 전부 다 이 2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그런데 1절과 3절, 4절, 5절을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잘못 믿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선적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흉악한 결박에 묶임을 당하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율법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흉악한 결박에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율법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착한데, 나는 의로운데 네가 잘못됐다. 나는 선하고 착하고 내가 너보다 좀 더 믿음도 좋다. 근데 상대방이 잘못됐다. 내가 잘못됐다. 다 도끼는 객긴 아니에요. 거기서 거기 다 잘못된 인간인데도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의롭다.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높다. 내가 너보다 조금 더 가졌다. 이런 잘못된 율법 사상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은 흉악한 결박에 묶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2절에 봤을 때 그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절과 2절, 3절, 4절, 5절까지를 봤을 때는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게 돼요.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보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어떻게 해요? 나팔같이 빰빠라빰빰빰빰빰 하고 그냥 소리를, 나팔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게 퍼집니까?
여기서 나팔을 부르면 쫙 퍼져나가잖아요. 밖에서 나팔을 부르면 어디서 뭔 행사를 하나 하고 나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너희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알리래. 어떻게?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나팔을 불어서 알리래. 가정에서도 알리고, 또 여러분 공동체에서도 알리고, 여러분 나라에서도 알리고, 계속 알리라는 거예요. 이 허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실수와 무슨 잘못된 이런 허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허물이라고 그래요. 죄도 마찬가지. 죄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걸 다 죄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가서 남의 거 좀 훔쳐먹고 이런 것도 죄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신하는 죄, 삼위일체 주님을 안 믿는 거, 그러면 지옥 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전 인류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누구든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허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은 날마다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공의를 구하고. 그런데 3절로 가서 보세요. 3절로 가보면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이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가진 게 있어도 내 삶이 좀 여유로워도 문제가 계속 찾아와.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문제를 만났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뭐 했대? 금식에. 밥을 굶어가면서 금식하면서 뭐라 그러죠?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되. 금식하면 마음이 괴로워요. 육체도 힘들고. 근데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째서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뭐래요?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다. 일을 시키니까 가진 자들이, 지금 힘 있는 자들이, 여유로운 자들이 약한 자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막 일을 시키잖아요. 자기들은 막 금식한다고 자기들은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4절 5절에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원망이야.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니까? 우리를 왜 보지 않습니까? 우리를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슨 신앙이요? 율법 신앙과 위선적인 신앙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흉악한 결박에 묶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위선적 신앙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가리키잖아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그러면서 속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고집을 부려. 고집을.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내서 똥꼬집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막 그래가지고 이런 고집을 부리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곳곳에마다 부패가 홍수처럼 범람하는 시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거짓과 속음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금식하면서도 사람들이 다 뭐예요? 거짓과 위선과 속임과 고집과 자기 주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이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반드시 하나님이 흉악한 결박을 다 풀어주겠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물만 먹는 것처럼, 물은 비유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흉악한 결박을 끌어내버리고 풀어버리는 이 능력 있는 금식은 오직 영의 말씀만 먹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먹겠다. 내가 복음의 말씀만 먹겠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을 마시면서 아침 금식한다, 저녁 금식한다, 때로는 3일 금식한다, 이런 금식을 하는 의미가 내가 이 금식하면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만 내가 먹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영의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는지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위선적인가, 율법적인가를 거기서 보여줘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뭐라고 그래요?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뭘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이라는 건 그냥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된대요? 백성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도 복음을 믿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모르는 교인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겉과 속이 달라버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존경하나 내 마음은 멀리 떠났도다. 왜 이렇게 되느냐?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계명으로 문자적으로 전달해주는 말씀만 들었기 때문에, 육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이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곳곳에서 부패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8장 4절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여러분 58장 4절에도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금식하면서 뭔 짓 하죠? 다 쌈박질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쌈박질이 일어나고, 가정 안에서도 쌈박질, 나라 안에서도 전부 다 패가 갈려가지고 쌈박질하는 거예요. 전부 다 왜 그래요? 위선적 신앙. 이 위선적 신앙과 율법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다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가지려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내 욕심으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6장에 이 66절서부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뭐 했대요?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6장은요 예수님이 다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복음.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떡. 그래서 떡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야, 사람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아니, 떡과 예수님 자신을 떡과 포도주라고 그러니까, 떡과 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막 빨대를 갖다가 예수님 살에다 꽂고 피를 빨아먹는 건가? 예수님 무슨 살을 떼다가 그걸 버무는 걸 갖다가 말하는 건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다 떠나가 버리니까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리느냐? 다 사람이 떠나가. 다 육으로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고 다 떠나가 버리니까 너희도 다 떠나가느냐? 너희도 가리느냐? 물어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어디 있다요? 예수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서도 가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할 나라였어요. 로마가 지배하는 당시인데 그 백부장은 바로 중대장입니다. 계급이 있는 사람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고통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으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해요. 백부장은 계급이 있고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로마의 군인의 장군인데 야,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한 거예요. 우리 하인이 너무 고통을 받습니다. 내 부하가 너무 고통을 받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 야, 참 이렇게 높은 양반이 나를 찾아온 게 야, 감동이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7절에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뭐라 그래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어떻게 되버린대?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예수님이 감동을 받는데 예수님 바쁘시고 너무너무 할 일도 많으신데 오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 그 즉시 하인이 어떻게 했어요? 나와버렸대요. 막 괴로워가지고 막 너무너무 괴로워하는데 그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는 동시에 그냥 하인이 다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버렸대요. 그러니까 여기 온전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바로
영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이 뭐가 풀어져요? 흉악한 결박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또 쓰고 하는 거 얼마나 귀중한지, 더 나가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알려주는 걸 듣는 것만도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이 마음속에 답답한 흉악한 결박들이 다 끊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오늘 6절에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두 번째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준대.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는 건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의로는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말씀을 먹어야,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을 먹어야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율법으로 꽁꽁 묶여가지고 자기 주장이 옳다 이거예요. 교회 생활 여러분 하는 사람들도 잘 보세요. 뭔가 꽉 묶여가지고 의심하고 거부하고 진리를 알려주면은 그걸 받아들이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묶여있어가지고 사탄에게 묶여있고 슬픔에 묶여있고 의심에 묶여있고 율법에 꽁꽁 묶여가지고 딱 블랙홀에 갇혀있어. 어둠에 딱 갇혀있어. 근데 복음을 듣는 순간에, 영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이 뭐요? 멍에의 줄에 있는 게, 꽁꽁 묶여있는 게 다 풀어지는, 클러주는 역사가 일어난대. 여러분 클러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명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다 슬픔에 젖어있고 율법에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압제당한다. 압제. 여러분 봐요. 거기에 세 번째 보면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압제당한다. 압제라는 것은 힘 있는 자가,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억압하고 막 압제하는 걸 말해요. 권력을 휘두르서.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영의 말씀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가진 자도 압제하지 않고 그냥 자유하게 한대.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영의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거칠은 인생을 살아가는 깡패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온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공동체를 온유하고 온순하게 유도를 해, 이끌어가.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압제해서 아버지가 너무 독단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러면요 얼마나 가정이 지옥 같은지 몰라요. 세상 말로 개뿔도 모르면서 자꾸 뭐가 어떤 여전히 막 압제하면요 너무너무 가정이 슬픈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에 바로 사람이 온순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싹 변해가지고 그 온유함으로 가정을 리더하게 돼요. 공동체도 전부 다 나라도 이런 온유함으로 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사람들이 다 삶의 질이 묶여가지고, 삶의 질이 떨어져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때에도 이런 리더자들이 생겨지면, 영의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런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권력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가진 게 있다 할지라도 자기도 모르게 온순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가 와. 변화가. 그래서 공동체가 다 기쁨을 얻어. 거기에 리더자가 그냥 고집을 부리고 오기를 부리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공동체 안에가 다 슬픔으로 잠겨버립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먹고 내 고집 부리지 말고 내 주장 내세우지 말고 그저 온유한 마음으로, 야, 그대가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 삶을 향하여 질주하는 우리 열매교회 식구들이 다 되게 하시고,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러잖아요. 아, 놀라워요. 이 말씀을 보니까. 자,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모든 멍에를 다 끊어져 버린대.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 영의 말씀을 모르면 안 끊어지는 거 안 끊어져. 질이 아주 근질기게 된대요. 자, 그러니까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죠? 다음 절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야, 어려운 사람들 밥해주고 도와줘야 돼. 어려운 사람들 막 양식을 나눠줘라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금식이 뭐냐? 금식 해가지고 우리 안 먹은 거 가지고, 안 먹은 거 물만 먹은 거 금식 해가지고 쌀 모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막 양식을 밥해주고 나눠주고 막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금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자적으로 부르면 그래요. 여러분 굶주린 사람, 세상에서 굶주리고 양식이 없는 사람들은 다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도, 봉사단체에서도 다 합니다. 다 세상 단체가 다 해요. 또 종교에서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에 매달리는 거예요. 굳이 하는 일에.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거 양식을, 먹을 양식을 나눠주고 뭐 굳이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의 말씀을 먹고 이 영의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자꾸 나눠주는 걸 말해요. 영의 양식을 먹도록, 복음의 말씀을 먹도록 나눠주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전부 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열매교회 온 식구들이 다 여기에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여,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여. 우리 아버지가요, 어릴 때 우리 지나가는 사람, 어려운 사람 있으면 다 데리고 와갖고 밥 먹이고, 우리도 어렵고 힘드는데 밥 먹이고, 또 건너방에서 주무시고 가라고. 어릴 때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라는 것은, 이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번민하는 이런 사람들을 집에 들여서, 집에 하나님의 교회에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 전도해서 복음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여러분 헐벗은 자, 우리가 영의 말씀을 모르고 복음의 말씀을 모르는 자를 성경은 발가벗은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라, 복음의 옷을 입혀라. 그런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민하고 방황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들여서 벗은 자들을 보면 입혀, 그리스도의 옷으로, 복음의 옷으로 입혀주는 자가, 이런 자가 온전한 금식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 권력은 형제들 말하잖아. 형제들, 가까운 형제들, 친척들을 다 권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권력에게 피하지 말고 또 숨지 말고 이스라엘에게 진리를 알려줘라, 복음을 알려줘라. 내 입으로 알려줄 수 없으면 유튜브라도 봐라. 유튜브라도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 있다,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 보라고도 안 해. 자기도 안 봐. 남들이 다 보고서는 은혜 받았다고 연락 오고 그러지. 놀렐로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먹고 이걸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서 그분과의 교통하는 삶을 살아내는 삶을 온전한 금식이다 그래요. 온전한 금식이다. 그렇게 하면 당신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리하면 접속사로 이어서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8절부터 그래요. 이 8절만 해도 내가 그렇게 하면 온전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서 진리로 내가 받아먹고 영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흉악한 결박, 멍에를 다 꺾어버리고 다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하면 내 빛이, 나 전부 다 내 빛이, 내 치유가, 내 공의가, 내 행위, 앞에 행위가, 내 뒤에 호의가 계속 내가 5번이나 여기서도 반복하고 계속 뒤에도 계속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을 네가 하면, 그래야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여러분 칠흑같이 캄캄한 밤이 새벽이 되면 동력한 하늘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쫙 떠오르면서 어둠이 싹 물러가 버립니다. 야, 어둠이 안 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동력 하늘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딱 떠오르기 시작하면 어둠이 싹 물러가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딱 먹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내 마음이 우울하고 어둠이 몰려와서 답답하고 괴로운데 복음의 말씀을 먹으면 그 빛이 여러분의 심령이 쫙 비춰져서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한다고 하잖아요. 오늘 다음 절에 또 그래요. 바로 그 절에 보면 8절에 보면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와 내 앞에 행하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한다. 내 치유가 급속히 행한다. 이 치유라는 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치유라고 그래요. 여러분 죄에서 내가 복음을 먹고 내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영으로 계시는구나. 이걸 확실하게 믿는 자를 죄를 사함받은 자다. 이걸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자를 죄 사함받은 자다. 이런 자를 치유가 된다. 치유가 급속히 치유할 것이며, 치유가 되면 육신적으로도 강건해지고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강건해지는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전부 다 공의가 될 것이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뭐인데요? 호의하리니. 호의한다는 걸 보호해 주신다는 거. 복음으로 살고 진리로 살고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 뒤에서 다 보호를 해주셔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11절로 그냥 바로 가봐요. 11절 여기 계속 봐야 되는데 계속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11절로 그냥 건너뛰어서 바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에게는 여호와가 누구를? 미자를, 영자를, 김권사님을, 박권사님을
너를 항상 뭐 한대요?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얼마나 슬프고 곤고하고 메마른지 갈급한지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만족하게 하며 만족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되면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을 온전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가 견고하게 하리니, 내 뼈라는 것은 뼈를 말하는 것은 건강을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이 뼈에서 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저수지에 물이 하나도 없어 봐요. 모든 게 다 산천초막이다 말라가 버리는데 물이 가득하다면 뭐든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물된 동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충만하 있으면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뭐가 같아요? 샘 같을 것입니다. 거기서 막 폭포수처럼 막 흘러나오는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많은 삼남한성의 식물들이 먹고 춤을 추고 기뻐하듯이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그냥 밥만 굽고 물만 먹고 기도한다고 쇼하지 말고, 그거 뭐 요새는 쇼라 그래야지, 하도 의선적으로 하니까 그런 쇼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읽어, 유튜버를 틀어,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먹고 주여 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기를 원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을 폐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든.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능력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먹으시면서 금년 한 해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유유히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